네,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달라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로마서 12장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인생이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의지, 감정, 생각의 왕좌, 결정권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모를 때와는 좀 많이 다른,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또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어떤 거죠? 여러분, 너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왕좌에 있으니까 자, 니네가 모든 거 다 하지 말고 받은 은사대로 섬겨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섬겨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형제라는 개념이 없고 이제 내가 주인이죠. 내가 잘 되는 게 최고 목표잖아요. 그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삶. 나의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급하고 대접하는 삶.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 오늘 본문에 와서는 어떤 삶을 또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악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꼬드기고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세상에서 나는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화나게 하는 일들, 너무 힘들게 하는 일들, 저거 보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구절을 한번 보죠.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악이 왔을 때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것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17절을 어떻게 보면 해석한 것이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지는 거죠. 악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반응한다, 갚아버린다, 지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기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것. 그래서 21절 맨 끝에 보면 오늘 제목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이 오면 저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통사고가 나면 딱 나와서 저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도 조금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지만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눈을 어디다 두고 운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게?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게 되지, 악을 선으로 갚는 건 이거는 인간으로서 참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지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그러니까 악한 세상이잖아요. 악한 세상의 평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다른 이거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아지고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상당히 약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극복을 한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그의 권위자가 그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끝까지 원수 갚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다윗도 보면
굉장히 자기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낼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잠깐 볼 텐데요. 어떤 일이냐 하면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이 굉장히 힘들게 쫓겨다닐 때에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도망자 주제에 그 지역에 있는 그 목축하는 사람들 양떼를 도망자 주제에 지켜줬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무슨 경찰이 있어요. 어렵고 뭐 도둑이 한번 양떼를 치거나 혹은 뭐 곰이나 사자가 양떼를 물어가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설 경찰이 스스로 된 거예요. 자기도 도망자인데 자기도 힘든데 이 평민들의 삶이 너무 불쌍하니까 좀 도와준 겁니다. 참 잘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고서 자기도 뿌듯했는지 도망자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한참 그 사람들의 그 양떼를 지켜주다가 그 양떼의 주인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 양떼를 좀 지켜줬는데 굉장히 뿌듯하게 대답을 한 거죠. 내가 좀 이런 일을 했는데 먹을 것 좀 나눠달라고. 내가 보니까 요즘 당신 양털 깎고 잔치하는데 그거 좀 나눠주면 참 우리가 유용하고 그거 먹고 힘을 얻겠다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선한 일을 해서 좀 갚아달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좋은 대답이 올 걸 기대했잖아요. 그러시냐고. 사실 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양떼 많이 손해봤을 텐데 당신 때문에 참 고맙다고.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나발이 어떻게 대답을 나발같이 했냐면 넌 누군데?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누구냐? 그래서 다윗이 누구냐? 난 너 모르는데?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어? 이제 와서 무슨 음식을 달라고 그래? 너 도둑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행동을 했는데 악한 대답이 나오면 이제 우리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하죠. 피가 거꾸로 솟는 거, 핑 도는 거. 세대마다 표현이 다 다릅니다. 제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을 악으로 갚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 죽여야지. 내가 내일까지 이놈 살려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칼 차고 자기 군인들과 함께 나발 죽이러 막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건견하게 예배드리고 참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어떤 길 가다가 진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툭 한번 건드리면 이게 막 이러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막 죽이려고 가는데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들었냐면 나발의 아내. 그러니까 나발이 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는 참 똑똑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 아내가 이 모든 소식을 듣고서 급하게 야 빨리 떡 만들어. 야 빨리 양 잡아. 그래가지고 음식 막 만들어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나귀 싣고 급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이려 오고 아비가일은 곡식 가지고 가는 중간에 딱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괴념치 말고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 사람이 지금 저 상황 파악을 못한 거래. 이거 드시고 노를 부숴서 그럽니다. 근데 이때 아비가일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사무엘상 25장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주여,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누가 막았다고요? 지금 자기가 갔잖아요. 자기가. 사실 아비가일은 거기 있으면 아비가일도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비가일도 죽고 나발도 죽고 다 죽는 거죠. 무법 시대인데 그냥 다윗이 죽였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듣는데 여러분 분노한 다윗이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성을 잃은 다윗 같지 않은 다윗이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25장 34절. 요거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뭘 느끼냐면 하나님을 느끼죠. 하나님을. 얘가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너 아니었으면 다 죽였다. 그렇게 딱 고백하고선 돌아갑니다. 맡겨요. 그러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 나누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 한번 화도 안 내고 뭐 분노도 없고 뭐 우리는 타고난 천사야.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성질 뭐 제각각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타고난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타고난 착한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안에 다윗이 성질나고 다윗이 화났는데 그의 안에 이 불같은 폭풍 같은 분노를 하나님이 잠재워 주시는 그것을 다윗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여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씀이 마인드 컨트롤, 나는 이제 분노를 한숨 쉬고 한숨 3번 쉬고 가라앉히고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분노를 다루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 옛날에 은혜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분노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라는 게 내 속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걸 경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막 거치는 사람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버스에 타도 있고 회사에 가도 있고 가끔 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나를 화나게 해요.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면 그 악이 들어오면 나도 어떻게 뭘로 나가요? 악으로 나간다고.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다양한 악한 것들이 내 삶에서 나를 자극하고 찌르고 너도 악해라라고 도전할 때에 그것들이 예수 안에서 소화되기 시작한다는 은혜로. 이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여러 번 말씀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거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뭐요?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끼치고 끼칠 것이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우리다.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야 너네 똑바로 해. 너네 그렇게 안 하면 너네 크리스찬 아니야? 똑바로 못해.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조를 보세요. 12장 19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도 너네를 사랑해. 예수도 너네를 사랑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바로 화나고 분내고 막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다시 부어주실 거야. 막아주실 거야. 그게 바로 너야. 이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느냐. 이 본문 말씀 19절을 좀 더 읽어봅시다. 맡기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맡기라. 이걸 유의 깊게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분노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저놈을 한 대 쳐? 내가 원수를 갚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주먹 내려놔. 어허허허 입 다물어. 그거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맡기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보수잖아요. 보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들의 실족할 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말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날 생각해보면 딱 생각만 해도 열받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없습니까?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럴 때 막 생각만 나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생각만 나면 너무너무 열이 올라오고 막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고 아내가 크리스찬이고 남편은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아내는 항상 맞고 지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기독교인은 항상 불의한 일을 당하고만 살아야 된다. 내가 이길 수 있음에도 당하고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조직적인 죄, 이 나라의 어떤 오래된 부패를 우리가 다루지 않아야 된다. 절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미움 있죠. 개인적으로 가지는 분노.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미워하면 누구 손에? 내 손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 이 길을 향해서 갑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건 아닙니다 해서 의분이라는 걸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의 죄악이 나를 자극할 때 나도 똑같이 그 악에 붙잡혀가지고 같이 성내고 같이 분내고 같이 미워하면서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같이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뭐예요? 화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화목하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진리에 저촉되면 화목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게 오늘 명령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역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영역은 뭐냐? 이거 둘 때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원수 보수하는 거, 원수를 갚아주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는 거라고 그러죠. 그렇죠? 목마르거든 마시는 거. 이제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원수의 짐승이 나귀가 어디 빠졌으면 내 원수 짐승 아이고 잘 됐네 꽃이네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원수의 나귀라도 끌어서 구해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들은 미워하는 일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들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대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 원수 사랑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하실 거죠? 여러분 원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실 자신 있으세요? 우리 남문교회 믿음 짱입니다.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는 맡기는 것이었는데, 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명령을 해주면서 이제 어떤 말씀이 따라오냐면 이런 말씀이 따라오죠. 그리함으로 20절에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내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저놈은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성경적인 해석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 사람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충격,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주시는 선한 영향력이
마치 불덩어리가 자기 위에 있는 것처럼 부담감으로 누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건 좀 도가 지나친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하고 예수 믿는 남편하고 오래 살면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오래 있으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너 참 성질 더럽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 너 보니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왜?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를 않네. 나 같으면 너같이 못해.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모르던 시절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이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갈 때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PPT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제 소나 어떤 멍에 매는 짐승이 농사를 할 때 성질이 더러우면요 말 안 듣고 그러면 막 뒷발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뒷발질하는 그 자리에다가 가시가 달린 것을 쫙 이렇게 놔요. 그럼 뒷발질하면 막 아프죠. 마치 바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죽어요? 스데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죽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악하게 하면 그 사람도 악하게 와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법이잖아요. 그게 사람 사는 논리잖아요. 내가 한 대 쳤으면 저놈이 더 큰 거 갖고 와서 나를 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내가 쳤는데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가 얼마나 놀라요. 야, 내가 너를 해할 권세가 있는지 너 모르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너에게도 이런 권세가 없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줘야 할 충격이 뭐냐? 이걸 우리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줘야 할 충격이 나는 예수 믿어서 굉장히 잘 됐다. 여러분, 이런 종류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충격은 너는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니? 난 네가 부담스럽다. 그러면서도 난 너의 하나님을 알고 싶다.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사랑의 교회 다니시던 분이 전도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한 20년 전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20년 전에 공중전화 박스 많았던 시절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급하면 공중전화 막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막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공중전화에서 이렇게 차례를 기다리면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 어떤 한 남자가 오더니 씩씩씩 거리면서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와?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뒤에 그렇게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갑자기 기분이 좋습니까? 나도 기분이 나빠집니까? 저는 기분이 나빠지죠. 왜 이렇게 화를 내? 나도 참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마음이 급해요, 남자가. 이분이 아줌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께 이제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가고 이 사람이 하도 급하게 하니까 이제 전도하던 사람이니까 뭐 처음엔 자기도 이 사람 보면서 화도 났겠지만 그러나 긍휼의 마음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면 먼저 하시라고. 아저씨 먼저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들어가서 공중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씨 힘내세요. 자,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성민 씨 힘내시고 화이팅. 네. 자, 공중전화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하단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아십니까? 공중전화 박스 안에는 또 뭐가 있었죠? 전화번호부가 있었죠. 이분이 막 전화를 하면서 공중전화에서 또 전화번호부를 막 뒤지는 거예요.
밖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이상해 막 그러면 막 이제 짜증내면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전도하시던 분이라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했답니다. 바쁘신가 봐요. 전화번호를 자기 팔로 받쳤대. 이렇게 딱 찾아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들추면서 마치 종인 것처럼 막 들추면서 찾으면서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딱 이 한마디를 하더래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 그리고 가더래요. 여러분, 아주 짧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죠. 그러면 악은 더 커지죠. 예.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 어떤 선한 영향력에 대한 소망.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겠다. 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 네가 나를 무시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러니까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이스가 딱 토대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아.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러면 이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이렇게 너무 비천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조그만 거에도 화를 내는 사람 있죠. 탁 외쳐! 막 이런 사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마음이 힘든 사람이에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뭘 기대하느냐? 내가 따르게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이 반응을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럼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마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마음을 뭐가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막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나도 이렇게 막 여기까지 올라오죠. 화를 내.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실수 많이 합니다. 실제 화도 많이 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화내고 후회하고. 여러분 화내고 후회해 보셨습니까? 내가 좀만 더 참을 걸.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마치 다윗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 분노하고 화내서 막 사람 죽이려고 달려가는 다윗을 막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한 대 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믿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평강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에서 역사하지 않느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려라. 여러분 좀 전에 그분이 공중전에서 기다리면서 그냥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거 받쳐준다고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내 존재의 근원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이긴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평강이 생기니까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죠. 미국의 조엘 소넨버그라는 그 청년이 있습니다. 78년생인데 이 청년이 이제 아기 때 생후 20개월 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빠 엄마와 차를 타고 가는데 양파 40톤을 실은 거대한 트럭이 그 차를 이제 치워버리죠. 만취 운전자였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급하게 빠져나왔는데 애는 요즘 카시트에 있으니까 이 의자와 의자 사이에 카시트가 끼어가지고 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불구덩이 속에 있게 되는데 엄마는 죽은 줄 알고 이제 울고, 근데 어떤 용감한 청년이 소화기를 뿌려서 불구덩이에 있는 아기를, 이미 탄 아기를, 그러니까 그때 표현에 의하면 까만 숫덩이가 하나 나왔대요. 열어보니까 기저귀 찬 데만 지살이고 전신의 85%의 화상을 입은 거예요. 생후 20개월 된 애가.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 장애인을 좀 잘 대해주는 그런 사회라 할지라도 식당에 가면 반말 없다고 사람들 나가고 어떤 사람은 너 왜 가면 썼냐고 가면을 벗으라고 그러고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에요.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국에도 왔었어요. 네. 그리고 또 사진 하나 또 있죠. 이건 이제 어릴 때 성경을 안고 찍은 사진이에요. 부모님이 신앙인이에요.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부모님이 신앙이 있다는 게. 이제 홀리 바이블 성경을 안고 찍은 그런 사진이에요. 이 친구가 됐어요. 이 친구가 4살 때는 엄마한테 엄마 내 피부도 엄마 피부처럼 부드러워질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 질문을 기억해요. 5살 때 엄마 나는 언제 손가락이 생겨요? 순진한 아이의 질문이죠. 6살 때 엄마 그 아저씨가 왜 우리 차를 들이받았어요? 브레이크 밟으면 되잖아요. 이런 게 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15살 때 엄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이 엄마 아빠가 고백하기를 이 아이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여러 분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가 읽을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같이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축구 선수가 돼요. 대학이 진행하고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약한데 열심히 하니까 세상이 주목하게 되잖아요. 쟤는 뭐지? 쟤는 뭐지? 그래서 세상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근데 이제 20살 때쯤이었던 걸로 18년 후에 그때 사고를 냈던 그 트럭 운전사가 잡히게 됩니다. 당시 뺑소니를 치거든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18년 만에 잡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굉장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어요.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인 거죠. 그 사람이 벌을 받아도 누가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 벌 받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용서함으로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세상을 향한 충격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쓰시겠구나. 진짜 충격이 가졌어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충격이 세상을 향해서 가졌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장하는 거죠. 요즘 세상이 화난 것 같습니다. 버스 타면 버스 기사를 뒤에서 때리는 사람 때문에 아크릴로 막아놔야 되고요. 지하철에서 할머니한테 아줌마가 욕하고 때리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어떤 게 느껴지죠? 그런 사람을 법으로 막아야 되나요? 법도 막아야겠죠. 화나 있는 거예요.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악을 악으로가 갚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참한 모습이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모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충격 주는 선한 영향력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역사하시도록 허락하고 경험하고 그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